반갑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3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동사 공동체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이고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동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8장이 이제 2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7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1월 초에 떠나서 5월 초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무려 한 4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하기사 한 1,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귀한 자는 남자만 1,500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되었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의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때 한 5만 명가량이었으니까 대략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점점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죠.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 둘째는 성전을 섬기는 것, 셋째는 올바른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비전은 그 시대의 교회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전에 담겨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라와 함께 교환한 사람들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야 할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지금. 잠시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에스라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에스라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또다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이 뭐냐, 함께 가기로 한 백성들이 모였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출발을 하지 않아요. 무려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다, 이런 말이죠. 살피다라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백성과 제사장 따로 구분을 해요. 백성은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서로의 역할, 서로의 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문이 참여했는지, 또 그들의 건강과 또 여행 준비는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1차 목적이 성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누가 얼마나 모였는지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죠. 왜? 이전에 한 4천 명이 먼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만약 제사장들이 오지 않았다면, 오더라도 극소수만 만약에 왔다면 이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 귀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는 것이 1차적으로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것 동시에 귀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인 백성과 제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유다 지형의 행정, 사법, 교육 등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에스라는 함께 돌아간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각 지역의 통솔자, 재판관, 교육자들을 누구로 세울지,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해야만 했고, 또 그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뭐냐, 살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피는 일. 이거 참 우리 리더들이 참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이구나. 우리가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어디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사실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총회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떠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모임이든 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향과 또 해낼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저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교회의 비전이 뭐냐?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은사의 총합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모인 분들이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그러면 예배적인 사역을 이루어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교육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가 그 시대의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영점 조준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상대의 은사가 무엇이고 이분을 어떠한 역할을 맡기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피는 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기제를 드리러 오라 하였더니 쭉 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앞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제가 보면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백성과 제사장을 살피던 에스라가 문제를 발견한 거야. 그 문제가 뭐냐? 레위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역할을 맡았던 중요한 성전 관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성전 제사를 비롯해서 성전의 여타 업무가 마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와 명철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줘요. 가시바 지방에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막리를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들어왔었는데 그가 느디님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느디님 사람까지 포함해서 레위 사람 40명, 성전 일꾼 220명을 데리고 오죠. 물론 제가 볼 때 많은 숫자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이제 어제 말씀 나눴지만 1차 귀환 때 4천 명의 제사장들이 귀환을 했거든요. 그때도 레위인이 따라온 것은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바뀌어 있는 거죠, 무게중심이. 그죠? 제사장 수보다 사실은 레위인의 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 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너무나 간단한 거죠. 여기가 지금 더 살기 좋은 거야, 바벨론이. 그죠? 바벨론이 살기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중간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 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에스라가 이 문제를 이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왜?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일 때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사실이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오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성경은 전혀 사실을 밝히지 않지만 정황을 통해 추측이 가능한데 레위인들이 모이지 않았던 전조는 1차 기한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아까 말했지만 4,289명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돕는 자들이 도움을 받는 자들에 비해서 8%에 불과한 거야. 완전히 기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 제사장이 한 300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한 3,000명 있었다. 이러면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야. 기형적인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마침내 2차 귀환 때는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성전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는 다르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막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보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왜? 현지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 소문대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여러분 이민 3, 4세대거든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당연히 희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2차 귀환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미 3, 4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누가 고향에 돌아가겠어? 이미 내가 여기서 보금자리를 다 마련했는데.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지역이야. 거기에서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야. 누가 그곳에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레위인이 20명이 더 나오고 또 느디님 사람까지 220명이 참여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에스라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대열에 참여를 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가 저희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레위인들, 함께 섬겨야 할 지체들, 또 그 레위인들을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또 여러 가지 같은 동역자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문제이구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도왔다. 이런 말이죠. 성전 일을 도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느리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모였어. 에스라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5천 명을 데리고 귀환하는 귀환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직선으로만 850km인데 실제 걸어야 할 거리는 1,500km.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 간다 그러면 뭐 대략 한 2,000km도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리.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를 쭉 돌아서 다시 돌아오면 한 2,000km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무더위를 최대한 피하고 도중에 물도 보충할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이 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근데 이것만으로도 난관인데 언제 어디서 도적 노상강도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여러분 무법시대 아니겠어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 사막의 도적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에스라 일행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과 은 그릇들, 이건 정말 노상 강도들에게 너무나 탐나는 먹잇감이거든요. 백성들도 그에 버금가는 먹잇감들이죠. 왜? 노예로 팔면 현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정보 이미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귀에 접수되었을 거거든요. 그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다. 에스라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 에스라가 이런 문제가 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보호해줄 호위병을 요청하고 싶지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런 고백을 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호위병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지. 에스라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게 정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할 때, 믿음은 행함을 통해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믿음은 행함의 증표이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실천과 행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함으로 통과할 때는 여러분, 전공법이 뭐냐? 그냥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된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금식, 나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사망 선고를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호위병을 요구할 수 있어? 호위병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선택은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결과로 만들어졌죠. 저는 여러분 이 전체를 보면서 야, 이게 공동체, 특히 동사 공동체,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멤버십을 형성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